요즘 여러분들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TV를 틀거나 또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설교의 홍수 시대죠.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아야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설교를, 또 내가 다른 곳에 가다가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설교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설교의 홍수 시대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설교는 차고 넘치는데 교회는 도리어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점점 세상 속에서 미미해져 간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설교는 차고 넘치는데 어째서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점점 신앙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요, 설교를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바꿀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욕먹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설교자들은 늘 고민 가운데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골치 아파 죽겠다가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뭐하다고요? 밝아지고 살만 난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들은요, 설교자들이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늘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보면서 참 상하고 또 찢긴 심령으로 오는 것을 봐요.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치고 뭐 저렇게 치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형태들로 교회 가운데 오니까 목회자들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이 지친 사람들에게,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전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지친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그래, 위로의 말을 주자.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지치고 상한 심령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지쳐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서야 된다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찢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문제들을요, 설교자들은 고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예? 위로받고 싶습니까? 격려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 많은 교인들은요, 책망하는 설교 원하지 않아요. 나 안 그래도 세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명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하는 뭐요? 당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살고 있고 복되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복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든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만 나에게 응원을 해달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는요, 설교의 원칙이 있어요.
나는 그런 설교보다 진리를 진리되게 바르게 선포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빗대어 보면서 사명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힘들지만 그렇게 서게 하는 그런 일들에 제 설교의 무게를 두자라고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입 빨림 소리 잘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내 가끔씩 한 100번 설교하다 한 번쯤 그런 설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너지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제가 하는 핵심은, 그런 와중에도 당신이 실패하고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여러 가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괜찮다는 것은 그 속에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모자라고, 내 스스로를 볼 때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데 괜찮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신을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했냐?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고, 나는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했고 여전히 삶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한없이 작고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나를 여전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내가 좀 넘어져도 어때요? 좀 실패해도 어때요? 내 삶의 흔적들이 좀 더 못나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뜻을 품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점에서 나는 지금 여전히 뭐 한 거예요? 실패 중에 있지만, 모자람 중에 있지만 뭐 한 겁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설교를 하는 설교가들은요,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한국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설교가들의 고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모든 설교자를 비롯해서 제 마음이 설레는 본문입니다. 흥분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제3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천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정 가운데 오신 분이고, 이 예수를 당신들이 받아들이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회개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수천의 사람 가운데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설교가인들 이 메시지를 보고 흥분되지 않겠어요? 예? 그 안에 바람이 없겠냐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세례받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개그맨들 그때 얼마나 맛있게요 이래서 하더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마다 3,000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이 말씀이 오늘 설교하는 모든 설교가들에게 이 메시지는요, 이 현상은요, 사모함이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설교자들이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이 역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분은 예정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처럼 그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찔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똑같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회심의 역사가 아니고 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설교자들은 고민인 거죠. 여러분, 같은 복음에 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두 곳에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쪽에는 이와 같이 회심하는 역사가, 한쪽에는 뭐 한 거예요?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한쪽에는 이런 일이 있고 한쪽에는 왜 전혀 다른 일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는 베드로가 더 스데반보다 뭐가 있었다? 예?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둘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회중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큰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도 베드로도 다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의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회심하는 역사가, 한쪽에서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죠. 오늘 설교자로서의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회중들 사이에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차이가 있어요. 듣는 회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곳에서 선포로 되어지는 그 사람들, 회중들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고요.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뭐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사모함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천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어 뭘로 했겠습니까? 생 목소리로 육성으로 얘기를 할 때 들리는 듯 말듯 이랬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요, 3천의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심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무리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모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은 모인 시간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제3시라 그랬는데 이 제3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자, 오전 9시에 수천의 사람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베드로에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 그 오전 9시에 올 리가 없어요. 그 엄청난 사람이 모일 때 단번에 모이겠습니까? 하나, 둘씩, 셋씩 모였는데 베드로가 선포할 때 제3시 오전 9시였단 말이죠. 이 말은 이런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회중들은요, 사모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오늘 이들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앉아있다가 얘기하면 들었다가 잤다가 딴 생각했다가 이러다가 말씀을 받냐는 거죠. 여러분, 이 받는 자의 회중의 태도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어떤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일일이 받아 적는데요. 수시로 받아 적는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들었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적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 봐 지금은 은혜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내가 다시금 그것을 리와인드 하려고 그것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성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놓았다는 거죠. 내가 처음 보았을 때와 지금 한 3, 4년이 지난 사이에 그는 신앙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의 사고가, 그의 말하는 것이 신앙적 수준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꿈을 꾸는 것이 달라요. 그가 가지는 비전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고난보다도 그가 가진 믿음이 더 클 만큼 그는 굉장히 성숙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는요,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오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래서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치실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예?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삶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곳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그 말씀에 관한 역사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앉았다가 좋은 말 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준비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말과 그리고 스데반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회중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찔림이 있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노 그 말씀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말한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치심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찔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의 말, 나의 뭘 찌르는 겁니까? 나의 약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찌르는 말로 들었다는 거죠. 확연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속에 회개가 아닌 뭘 일으킨 겁니까?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분노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심이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찔림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찌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피리를 불어도 뭡니까?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이미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이미 둔감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준 것도 은혜인데 이 찔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영적 찔림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뭡니까? 내 약점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이거죠. 한국교회 문제는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받는 회중들이 뭘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편안한 말, 들었을 때 은혜되는 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역할이 다른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함부로 대합니다.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는 거죠. 결국 내 속에는 아무런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지 못하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래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깨뜨려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끝난 겁니다. 끝이. 뭘로 우리가 바뀌고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진리 아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꼭 자기 얘기를 갖다 누구 얘기라 합니까? 참 신기합니다. 가끔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죠.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정말 좋은데요. 오늘 그 말씀을 딱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나는 말해요. 바로 당신이라고. 근데 대놓고 말해본 적은 없어. 속으로 해, 속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듣을 때 나는 그렇지 아니하냐. 아, 그 사람요 막 미워하고 그래요. 막 둘이 싸워갖고 미워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저 사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딱 빠졌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거나 사모함이 없이 그 어떤 얘기로, 좋은 얘기로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성소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찔림이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뭐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치시는 거예요. 찔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칠 때에 내 속에 찔림이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찔림이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고 변화고 역사고 부흥이지만 이 하나님의 치심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뭡니까? 같은 찔림이지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어떤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모든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처음에 교회 부임하면요,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생겨나요. 희한하죠? 그전에는 더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시험 안 들어.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닌 얘기에 뭐가 됩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내들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은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 말씀이지어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찔림은 다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제발 좀 믿어주세요. 목사가 이 말을 했어야 되겠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한 사람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들으라고 이 귀한 시간들을 쪼개어서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치시는 건데, 그 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내가 바꾸면 돼요. 그것에 관해서 고민하면 돼요. 아, 나로 하여금 더 뭐하라고? 더 거룩해지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더 사랑해지라고, 더 주의 종의 말씀에 잘 따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보고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교회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치실 때에 그 심장 치심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바꾸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던히 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